옆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상 못하지요. 코로나가 안정이 될 것이니, 또 아프리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무엘 낳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남편은 엘가나이고 한나는 본처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참 상당히 애면하고 밀쳐내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감당하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관계없지만 과거에 구약시대 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또 하늘로부터 많은 제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혀버렸다. 그래서 상당하게 그 여인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의 시를 드린 시가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것에 또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한나가 아주 귀한 걸 깨달은 겁니다. 절대 주권. 성경의 사상 전체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또 길을 여시고 막으시며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의 모습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거하게 부하게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주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2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의 만물과 구별되시기도 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존재이다. 한나의 고백, 찬양의 시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주님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그리고 나 그분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더군다나 분인나라는 그 여인에게 많은 것들을 고통을 당하고 보이지 않게 힘을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속상하지요. 그 마음에 감정으로 엄청나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뭔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그래도 본처인데 쫓아내버릴까, 이런 감정들만 올라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뭘로 이겨냅니까? 기도하며 견디어내고 기도하며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이고 반석 같은 하나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그 반석 같은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때요? 주님의 때와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움직여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자주 시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 땅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석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일이 잘 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의 길들이 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반석 같은 그 위에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채색 옷을 뺏어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어떤 꿈도 없고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총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안에 죄수에 있어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유혹의 손길에서도 그 자리를 도망치며 회피하면서까지도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없는 인생의 삶 속에 고통의 시대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6개월을 보내왔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또 남아있는 6개월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길이 예상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또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지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밑에 밑거름 뭐기 때문에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반석 같은 의미가 뭘까? 반석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반석 같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야, 땅에 아주 작고 작은데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4가지를 설명해요. 뭐냐? 하나, 첫 번째는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잠언서에. 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생쥐와 같고 다람쥐와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만한 거 손 안에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바위에서 쏙 숨어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 메뚜기는요 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어때요? 떼로 다녀요. 떼로 우르르 다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난리가 나지요. 떼로 쭉 다닙니다. 또 하나는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이 넷 중에 사반이라는 그 다람쥐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들은요 바위 사이에 틈 사이에 살아요. 그래서 소리만 뽀시락 나면 이들은요 고개를 내밀었다도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잡혀지지를 않아요. 왜요? 그 바위 사이가 그들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도 있죠. 상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도 우리에게 어깨에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정없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남편은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왼수 덩어리죠. 그냥 화를 그냥 올려나게 만들죠. 아내들의 마음들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뭐 부모가 나의 피난처가 될까요? 아닙니다. 들어준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친구가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이에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주님 나 힘들거든요, 주님 나 고통스럽거든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그 바위 틈 사이에 파고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받는 것이 오늘 반석 같은 하나님이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병이 들어 죽을 것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당신 죽습니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최악의 말이잖아요. 무슨 내가 죽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최악의 말을 던져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이사야를 괴롭히고 이사야를 옥에 넣어버리고 이사야를 죽이고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벽의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피난처가 되어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야 이사야 내 말 좀 들어볼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가서 다시 또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서 어디요? 다시 히스기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어떻게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땅을 치며 반석, 믿음의 반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힘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해야지만 자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서 20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뭐래? 내 눈물을 보았도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이 뭐예요? 이 눈물은요 가식적인, 여러분들 그냥 눈물이 어때요? 억지로 나오던가요? 저도 요새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와요. 슬픈 것 보면 눈물이 나와요. 짠한 것 보면 눈물이 나와요. 왜 옛날 같지 않게 자꾸 TV를 보다가 둘이서 울어요. 우리 아내도 울고 나도 울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내가 참 독한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 눈물은요, 가식적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애타게 했으면 그 눈물을, 주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왜 반석 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의 환경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뚝 떨어졌지요. 원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싹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무리바 사건까지 약 한 달 정도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자, 나오자마자 홍해의 사건을 처음 했지요. 홍해의 물이 갈라지며 애굽의 병사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속에 수장을 시키시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 애굽의 전차를 막으시고 전차를 승리의 이끌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갖고 나왔지만 물이 어때요? 1년치 365일 10년 40년치를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갖고 올 수가 없지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겠지 하고 나왔지만 광야로 나와버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똑 떨어져요. 이제는 물이 먹고 싶고 물이 애원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갔더니 물이 보여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물을 향해 달려와서 물을 마시지만 물이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온성이 더 커져요. 모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져라. 던져라. 뭐예요? 그 물이 변하여 마실 물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구약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어때요? 마라에서 물을 먹으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힘을 좀 여유를 갖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여유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요? 주님은 마라의 환경을 원하지 않고 주님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70주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좋은 곳을 해요. 그래서 바로 움직입니다. 몇 시간을 걸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어려운 마지막 고비의 구부등선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마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체험하십시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뭘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엘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을 느끼지 못하고 마라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엘림에서 힘을 갖고 다시 움직입니다. 그게 그 다음 여정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 물이 떨어지네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게 합니다.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와 그들을 살리게 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된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했더니 그 반석 위에 물이
물이 쏟아져 나와 그들의 생명을 연장을 하고 그들의 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석은요, 신약에 와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십니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요 우물가에 나올 때 믿음의 조상의 우물가에, 그 우물가는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만든 우물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줬던 그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물을 터뜨려서 그 우물의 조상의 역사의 어떠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물을 기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은 단순히 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때요? 그 물을 길러 갔지만 갈증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곳에 누굴 만나요? 생명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셔버리죠. 물덩어리를 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읍내로, 쉽게 읍내로 가는 거예요. 읍내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그 생수와 같은 예수를 보라. 오늘 여러분들의 반석 같은 하나님을 왜 있어야 되느냐? 반석 같은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반석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왜요? 그 반석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칠 때마다 그 반석에서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리고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붙잡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길과 진리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흐른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말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확신하고 아멘하고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열렸단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여러분들 지칠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며 소망의 은혜를 갖게 하시며 여러분들 불평이 있을 때 불평을 막으시며 소망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며 여러분들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또한 신약에 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붙잡았을 때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요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그 땅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느낀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판정합니다. 저는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지연 집사님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남편 바꿔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아내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 못 바꿔내요. 바꿔내려다가 내가 쓰러져 버려요. 혈압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싸움 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에. 이름이 뭐냐면 아타카마. 저도 모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우리는 무조건 사하라 사막. 무조건 어때? 여러분, 우리는 사막하면 사하라 사막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 사막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하라 사막. 덥고 모래 먼지 있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막은요, 뭐라고요?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왜냐하면 연평균 1년 동안 비가 내린 것이 15mm. 비가 안 와요. 그냥 이슬 같은 것들이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연평균 15mm 정도 1년이면 그 정도의 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없고 비도 없고 날씨가 좋고 구름 한 점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뭐가 있냐면 전파 만원경 알마라는 것이 설치해 놓고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장소로 알마라는 관측을 하면서 천체를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천혜의 장소예요. 왜요? 비가 없고 날씨가 뭐기 때문에 방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2000 몇 년도에요? 2015년 3월에 비가 한번 쏟아졌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졌대요. 억수로. 얼마만큼이요? 23mm. 23mm 하루에 23mm. 1년 내내 와도 15mm 올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23mm 억수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 땅이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건조했던 땅이 며칠이 지나더니 그 땅에 푸르푸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석하신 하나님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 하나님을 붙잡고요, 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여러분들 심령에 메마른 심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메마른 감정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물을 뿌려봤자 안 돼요. 여러분들 뭐가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싸우지 말아요. 더 잘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잘해줘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분강사들 있잖아요. 남편 안 믿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다 옛날에 진짜 다 남편들 거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내일 오실 때는요 뭐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남편 신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어디에 놓으라고 그래요? 자기 옆자리에 딱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의 신발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다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보내주세요. 내 남편 보내주세요. 꼬랑내 남발 그 신발 붙잡고 기도합니다. 울며 뚝뚝뚝 흘러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한국교회 남성들이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10대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반석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지요. 장로도 기도 안 하지요. 권사도 안 하지요. 안수 집사들도 안 하지요. 성도들도 안 하지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요 주일만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는 11조도 냈고 헌금도 냈고 절경금 냈으니까 다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서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조했던 그 심령들이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반석 같은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걸 쳐보십시오. 반석 같은 하나님을 치고 기도하고 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 번째로요,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반.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도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인이었어요. 나쁜 놈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율법, 바리새주의 사내들의 공회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런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탄압했고 기독교를 못된 사람으로 했고 이단처럼 여기며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에요. 신앙의 열정. 그런데 그 신앙의 열정의 중심은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권력과 힘을 지켜내기 위한 끈적끈적한 인간의 잘못된 야망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적 삶을 삽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삶을 살았나요? 그런데 그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삶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보,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땅을 늘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힘을 가지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하여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은요, 얼마나 그 열심 가운데 선봉주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서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눈의 거풀을 벗겨내고 아라비아 가서 3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뭘 가졌어요? 내 인생의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바꿔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기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히 신앙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뒤에 이 말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뿌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의도 광장에 저는 63빌딩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소를 갔지만, 여러 번 가봤지만 학교 다니느라고, 대학원 가정 다니느라고 지하철 타고 방배에서 내려서 기독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끝나자마자 강남터미널 와서 새벽에 밤차 마지막 차 타고 새벽 내내 내려와서 4시 5시에 떨어져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만 다녔어요. 가는 길만 다닌 거죠. 한 번도 안 봤으면 저것이 여의도 63빌딩이네. 지금 63빌딩보다 더 높은 것도 많잖아요. 여의도 광장에다 세웠습니다.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그런데 소환 바로도 이쪽 모래 바탕에 뭘 세울까? 왜 63빌딩에 세웠을까? 그런데 그 모래 속에 뭐가 있어서 세웠겠어요? 그 여의도 광장 그 중심에 뭐가요? 암석덩어리, 암반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래에 덮여져 있는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기반이 암석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석덩어리 위에다 뭘 세운 거예요? 63빌딩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무시 못할까요? 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요,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래 위에 세운 집, 하나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 평상시에는요 그 두 집은 뭘 차이가 별로 못 느껴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좋게 보여요. 그런데 언제 태가 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빠이빠이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서 하십시오. 불평분자는 죽을 때까지 불평분자하다. 이게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긍정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올라서서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나고 그들이 다 순교로 죽어요. 그런데 순교로 죽으면서 나는 예수를 배반하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요 십자가 거꾸로 죽었지만 그는 영광 가운데 죽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그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런 기초가 있으면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힘드셨지요. 속상도 하지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안 나와요. 다니기는 다 다니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65명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 날 제주도에 몇 명이 들어왔냐면 17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17만 명 하루에. 여러분들은 전혀 비행기를 증설하고 증설해서 17만 명.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때요?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뭐요? 신앙이 회복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슴을 칩니다. 지금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까? 힘이 들어도 현장 예배를 골수에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가슴을 치고 원망을 해요. 왜요? 회복이 안 되거든요. 회복이.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와요. 10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안 와요. 보내지도 않고 애들이 안 와버려요. (800명) 되는 교회가 지금도 500명 예배드립니다. 1000명 된 모인 교회가 600명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고 신방 다니겠습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신방 전도사들이, 신방 교육자들이, 담당 부목사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가면 문전 박대를 당합니다. 예면해버립니다.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지금 전화도 바꿔버립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그 주님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태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만들지 않을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런 은혜들이 다시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